자, 사도행전 23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라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절부터는 뭐냐 하니까 이제 지금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 지금 앞에서 재판받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6절부터는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사두개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이름이 사두개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사두개인 이렇게 사두개인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족들입니다.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미래를 안 믿고 현실 이 현재에서 권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지배계급이고 이러니까 그 미래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요. 천국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또 그 옆에는 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외식하는 자야. 그거는 그러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또 부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 믿어요.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맨날 싸워. 야, 사두개인은 돈이 많고 잘 살거든.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게 이거를 천국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은 없다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워. 부활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싸우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붙잡아서 지금 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신문을 받느냐? 바로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한 것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을 내가 외치고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신문을 받는다 하고 부활을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주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냥 막 둘이 서로들 이 부활을 안 믿는다. 부활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고 이쪽에서 이거 부활이 있잖아. 부활 맞잖아.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서로들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니까 바울 보는 건 이거 그 바울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이 막 싸우니까 이 지금 재판 받으러 와가지고 막 하는데 재판 그 심판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인데 서로들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 천부장이 보니까 이게 재판이 아니라 싸우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거 바울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 이러다 이 둘 가운데서 이게 뭐 다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군사들을 보고 야 바울을 데리고 와라. 저기 있다가 다치겠다. 바울을 끄집어가지고 다시 군대 막사 군인들이 사는데 글로 영문으로 뽑아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울은 여기에 뭐 현실의 이 주위 환경이나 이런데 그냥 거기에 압도되거나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한 거예요. 진리가 바로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 사도행전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다 찾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얼마나 했나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적혀놓은 게 바로 그건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바로 이 너희들이 십자가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 이 일의 증인이다. 3장에서도 또 이 얘기를 해요. 4장에도 또 그래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섰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에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을 지금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매번 이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도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0절에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그 예수를 그 예수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모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바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살리셨다. 이걸 증거했어요. 더 볼까요? 사도행전 24장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서 행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8절에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깁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불쌍히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피 흘려서 죽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책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도 우리가 부활한다. 아니 물신자 믿지 않는 자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시켜가지고 지옥에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부활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양옆에 2명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활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또 재밌어요.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다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냥 그래가지고 저 군대 천부장 그 군대 다시 들어가서 있을 때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바울을 죽이고자 저러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지럽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고 나는 어디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별런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몇 번의 고난과 고비,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앞으로도 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는 얘기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제일 무서운 게 뭐 칼에 찔리고 총에 맞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전에 오는 이 두려움, 공포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죽어요. 더 많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총에서 1000명이 죽었다 하면 그 두려움, 공포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바울도 얼마나 마음이 사실 이게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황은 전부 저놈들이 다 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죽이려 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위험하고 정말 아무런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넌 여기서 절대로 안 죽어.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암만 어렵고 두렵고 그래도 여기서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예루살렘 죽는 게 아니야. 로마까지 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담대함을, 확신을, 이렇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그 가운데 아주 그냥 제일 젊고 혈기 많고 아주 그냥 그 극렬분자들, 열심분자들, 나쁜 거 열심분자들 이 사람들 중에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게도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한 자들이 4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시 이번에 불러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천부장한테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로마 천부장 숙소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그를 데리고 로마 군인들이 걔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 도중에 40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꾸민 거예요. 왜?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로마군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40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칼로 찍어 죽이고 도망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전략을 꾸몄는데 누가 합니까 이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울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조카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식구에 대해서 아무도 안 나옵니다. 바울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부모는 어떤지 형제는 어떤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경에. 여기만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조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있는
그 누나라든지 거기에 이제 아들이죠. 아들. 이 아들이 이게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 보니까 믿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 집안이 바울이 율법학자 있고 그 열성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생질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이렇게 준비한다는 이것을 듣고 바울이 있는 군대 바울이 잡혀 있는 군대까지 면회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가서 얘기한 것보다 직접 그 조카가 들고 왔으니까 조카를 천부장한테 보냅니다. 가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걔를 만난 다음에는 딴 사람이 이거 무슨 특별한 일이 얘기 또 돌으면 안 되니까 그를 조용히 붙잡고 조용한 데 가서 도대체 뭐 때문이냐 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얘기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래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종도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바울이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그를 사명을 주고 불렀을 때는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요, 뭐 죽게 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를 구해줍니다. 아니,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서 그 일을 하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겼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40명과 그 많은 사람이 야, 요번엔 틀림없이 이 바울 죽는다 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짰지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바울의 그 생질, 조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최대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 중국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이럴 때 나를 가장 강하게 붙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부터 중국 선교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가 그 어려운 일이 있고 잡혀고 이거 틀림없이 쫓겨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상황에도 내가 그걸 모든 걸 이기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살려낼 것이고 내가 지금 잡혔다 해도 하나님이 풀어내실 걸 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이겨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